예,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면 세상은 뒤집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은 예배가 중심이라 그랬죠. 레위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런 분위기에서 3권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또 중심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75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강대국이 기세등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 뿔을 높이 들지 마라. 교만하지 하나님이 너 망하게 만들 거다.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도 힘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마라. 겸손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75편이고요. 76편은 이제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고난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죠. 스피커가 크게 들리잖아요. C.S. 루이스 말대로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난이니까. 그래서 잘 들릴 때 서원이 네데르, 하나님 말씀과 묶이는 거예요. 고난의 때 말씀과 묶고, 고난의 때 서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고, 그 다음에 평탄할 때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철저히 서원을 지키는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 그럼 세상은 뒤집힐 것이다. 이게 76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75편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표제 하나만 살펴보면은 알다스 헷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스 헷은 그 아람어인데요. 그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알다스 헷,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분위기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멸하지 말도록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거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이건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 감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그건 거래죠. 그 다음에 이유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존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응답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진짜죠. 자꾸 우리 사랑할 때도 묻지 않습니까? 왜 사랑해? 그러면 그건 대답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예뻐서 사랑해 그러면 못생기면 사랑 안 할 거예요? 나 멋있는 거 사줘서 사랑해 그러면 안 사주면 사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조건을 달고 응답을 달지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얘기는 심판이 가깝다, 그런 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똑같은 일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대적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죠?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바로 왕의 심판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 똑같은 거죠. 공부한 학생에게는 시험의 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한 분들이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주변에 뭐라 그래요? 공부하면 이 좀 생기 봐라, 맨날 창만 보고 있고. 그 얼마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그 비웃음 당합니까? 한심하다, 남자다 아니다,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른다. 그 비난을 당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도 시험이 필요해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고 그러면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의 날이 한 사람에게 구원이고 한 사람에게 심판이다. 그죠? 여러분 다 구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린 구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라고 농땡이 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때가 심판이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대적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는 뭐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묶여 살면 안 되죠. 사람은 심판과 함께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묶이면 언제나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기초 내가 세웠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땅의 기둥 내가 세웠는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죄라는 게 뭐냐면요, 죄가 들어갔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힘을 누구를 죽이거나 해체하는 데 쓴다고요. 잊지 마세요.
모든 죄인들은 이 세상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반 이상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걸 해체시키거나 그걸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가 권력 같은 데들 이렇게 권력을 잡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죠? 뭐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 제국이라든지. 그러면 그 힘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을 줄 아십니까? 힘을 어떻게든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멀쩡한 것들을 해체시키고 싶다니까. 멀쩡한 것들을 한번 손 좀 보고 싶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남녀지간에 사귈 때도 이렇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잠깐만 사귀는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죠. 우리 뭐 멋지게 산다 이렇게 이러면 그게 교회니까 95%는 축복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5%는 분명히 방해라거나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교만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교만은 자랑하고. 자랑하면은 그건 무조건이에요. 대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거 듣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죄인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힘 없는 사람은 숨어서 악플 달고 그것도 힘이라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자기 힘 가지고 어떻게든 누굴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손상 입히고 뭐 그런 거예요. 깨끗한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놈이 밟아요. 그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밟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신고 다니세요. 그죠? 아니요, 느리끼리 한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레이. 그레이는 절대 안 밟아요. 그죠? 그레이 좋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튀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우리는 이 세상에 죄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인간의 힘이 기고만장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는 일이 뭐예요? 힘 가진 사람들은 모든 질서를 깨고 싶어. 그래서 그게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다 해체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땅을 막 파요. 막 파면 나중에 지가 묻혀버려. 그래서 해체주의자는 반드시 땅에 묻혀버리고 그 다음에 막 높이 쌓아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져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해체주의적인 성향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힘 있다는 거 다 박살내버리고 뭐 괴상한 짓들 하잖아요. 괴상한 짓들. 왜요? 힘 과시하려고.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어떤 시대의 마지막의 특징이라고요. 해체주의를 가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서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게 오늘 말씀이죠.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게 해체주의자들,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얘기해요. 내 뿔을 높이 들지 마라.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 힘 있다고 그따위로 쓰지 마라. 힘을 잘못 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사로잡히기 이전에는 힘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힘을 주면 뿔 가지고 해체주의 또 죄의 도구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소명 그러잖아요. 목숨을 바치라. 목숨 제일 잘 쓰이는 방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힘을 어디다 써요? 생명을 어디다 써요? 남 죽이고 해체시키고 자기 과시하는 데 쓰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가지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심판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가 중요한 거죠. 1절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왜냐? 감사하면서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엄청 감사하면 그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겸손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할 때 겸손해져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고난이 있어서 맞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고난 플러스 교만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죠. 엎드림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소리를 들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지만 항복이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들 때마다 잊지 마요. 항복이에요. 항복이니까 똑바로 항복해요. 이따위로 항복하지 말고 이러면 총에 맞아 죽어요. 이러면 죽어. 그죠? 손 들어 그랬더니 이렇게 들면은 총 맞는다고. 그죠? 바짝 들어야죠. 바짝. 그 옛날 전쟁 영화 못 봤어요. 손 들어 그럴 때 얼마나 잘 들은지. 항복이에요. 뭐 또 하나 의미는 컵이라는 의미가 채워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건 두 번째지만 일단은 항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손 든다는 건 겸손이라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 듭니다. 정확히 높이 든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 유지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감사가 겸손 유지 방법이다. 또 기도가 겸손 유지 방법이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 보면 찬양이 겸손 유지 방법이다.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나름대로 겸손 유지 방법인데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니까 그 외줄타기 명인이 있어요. 닉 왈란다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닉 왈란다. 이 친구가 7대에 걸쳐 가지고 외줄타기를 했던 형제예요. 그래서 2012년에 8년 전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장대 20m짜리 들고 보호 장구 없이 그냥 건너갔어요. 나이아가라가 되게 길어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리고 그 먼 데를. 그거 저기 디스커버리 채널 들어가면 나와요. 저는 맨날 그런 거 보고 요즘에 히어를 끼고 하는데. 예. 또 하나 2013년에는 그랜드 캐년이죠. 그랜드 캐년 그 협곡 거기를 보호 장구 없이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도 높이가 위로 가는 거예요. 평평하면 좀 쉽겠지만 올라가면 더 힘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완성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 눈을 가리고 뭐 어디 빌딩과 빌딩 사이를 지나가고 뭐 별짓 다 해요. 시카고에서는 빌딩과 빌딩 사이를 지나가더라고. 시카고. 그러니까 박수 받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교만해서 난리치는데. 근데 이 사람의 겸손 장치가 뭐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럼 곧장 집에 안 가고 내려와 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자기가 3시간 동안 한대요. 그게 자기 겸손의 유지 방법이래요. 닉 월란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굳이 피곤한데도 굳이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죠? 쓰레기를 주우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겸손은 나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낮추기 발버둥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무슨 마음 가져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겸손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으로 일하면 절대로 그 명예직 같은 건 절대 안 한다. 뭐 이런 원칙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역자 같으면은 뭐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빨리빨리 집에 가버리고 숨어버린다. 뭐 자기만의 그 원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닉 왈란다. 이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뿔 높이 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닉 왈란다 얘기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줄타기를 할 때 뭐락뭐락 떠들더라고. 보니까 프레이드로 그냥 방송에 나온 것도 한 60번 정도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 사람이.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박수 소리가 들리고 하면 그때마다 뭐 이렇게 서로 들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주얼주얼 거려요. 그랬더니 프레이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교만할 수는 없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감사했죠. 감사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찬양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자기만의 겸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니까요. 그게 닉 왈란다 같은 사람은 청소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계속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큰 힘을 되려 그러면요 무기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나만의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 두 군데는 이제 빈민 선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진짜 빈민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복음도 증거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빈민 선교하는 거 그건 뭐 사실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거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그냥 썩다가 오는 거. 그래야 교만함이 다 꺾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 찬양할 때 가장 겸손할 수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언제나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6편은 이제 성도들에 관한 얘기예요. 서원하고 핵심은 이제 뒤에 나와요. 앞부분은 그냥 쭉 찬양하는 거고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라. 서원이 네데르라 그랬죠. 네데르. 네데르가 뭐예요? 말씀과 묶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자꾸만 우리는 그 뭐 옛날에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있을 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을 때 뭐 딸 한 6명 낳고 난 다음에 뭐 아들 주시면 목사시킨다 이런 거를 자꾸만 서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저기 한나 뭐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그죠? 그 말씀하고 묶인 건데 그건 그 욕심하고 묶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욕심하고 자기 욕심하고 묶인 거를 서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시면 뭐 결혼 시켜주시면 뭐 얼마 드리겠어요? 그건 무슨 딜이지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서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게 서원이에요. 말씀 없이 서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난할 때 말씀이 많이 들리죠.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죠.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 MDBR 광야에서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그때 다바르 말씀과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과 묶였잖아요. 서원을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돼서 순종의 발걸음을 딛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해라.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말씀 들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서원해야 돼요. 서원. 진짜로 서원해야 돼요.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다 갚으라. 말씀과 묶이고 말씀에 묶인 것을 순종해라. 이게 72년기를 보면요. 76편 배경이 아수르에 대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72년은 뭔지 아시죠? 그 BC 2세기쯤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용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약의 히브리의 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그리스어는 많이 알잖아요. 최근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70인역에 따로 이렇게 표제어를 다른 게 뭐냐면은 아수르에 대한 노래 이런 표제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뺐지만 그거를. 그렇다고는 이 배경이 언제겠어요? 그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18만 5천이 그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고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했던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뭐예요?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차원이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1차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그죠? NIBC 그랬죠.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나는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게 1차예요. 이걸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내용입니다.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주가 일하시네 그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거고 이건 신앙의 초창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Not I but Christ, NIBC 여기가 시작이지만 신앙은 수동적인 거예요. 나는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다 수동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 갈라질 때도 어떻게 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 다 하신다고. 근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잖아요. 그게 능동으로 바뀌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승리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예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목숨 걸고 부른다. 사명, 목숨을 걸고 보낸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목숨을 이런 데 걸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함께 해가지고 뭐 고난 벗어난다가 아니라 나하고 합류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잖아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승리를 너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승리해 줄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 사실은 이건 진짜 땡 잡는 일이에요. 땡 잡는 일. 하나님은 무조건 투자하면 남는 분이고 싸우면 이기는 분이고 뭐라 그러죠? 뭐 하면 다 되는 분이에요. 그럴 때 나랑 같이 투자할래? 나랑 같이 전쟁할래?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니까 무조건 잘 되는 거죠. 워런 버핏이 만약에 투자한다 그럴 때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냥 무조건 나하고 묶일래요? 그러면 난 무조건 묶지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투자의 귀재인데 그죠? 그 사람이 하는데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그죠? 따라만 가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다보다 투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묶이기를 원한대요. 나랑 같이 가재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한 거 갚으라 그런 건 뭐예요? 이건 축복이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 이긴다라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 저도 이게 반성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인간 중재자를 찾지 말라고. 자꾸만 누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지 말고 자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맞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목사가 나태해지죠. 왜 나태해지냐면 성도들이 뭐 지들이 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지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나는 말씀만 증거하면 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나 혼자는 혼자서는 뭐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보고 있으면 돼. 뭐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들 책임이지 뭐 내 책임인가? 나는 말씀 증거하는 게 내 책임. 성도를 그러는 게 성도들의 책임. 이렇게 되면 점점 뭐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뭐 내가 일어나나?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더 성장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요. 함께 하니까 이제 나가 싸워줄래? 하나님이 싸우는데 우리를 부른 거라고요. 처음부터 부르진 않아요. 근데 불렀다고. 그럼 막 나가서 싸워 이기면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기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어디 또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2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중풍병 환자가 있어요.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지붕 뚫고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 그러죠.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능동적인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제자들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갈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것도 아니죠. 야고보서 5장 같은 데 뭐예요? 의인의 강물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사실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 능동적인 이야기. 능동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앞부분 없이는 안 돼요. 자기가 깨지기 이전에 깨지기도 전에 능동적인 건 지멋대로 믿음이고 철저히 나다이버 크라이스트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상명도 그잖아요.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적극적이 돼야 되겠죠. 주님과 동행을 확신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서원하고 말씀과 묶이고 서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겨겨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서원하고 나가면은 고관들의 기가 꺾여버리고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뒤집어 버린다.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좀 적극적인 얘기죠. 수동적인 믿음. 가도학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면 함께하는 믿음 갖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까지도 건져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나갑시다. 그러니까 1차는 뭐예요? 겸손함. 교만하면 꺾인다. 겸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함께 하심을 믿고 서원하고 갚으라. 그래서 서원하고 갚는 것이 여러분의 가훈이 되는 그런 쓰임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럼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